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먼저 보고 10장 13절부터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성경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됐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10장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비타민님이십니다. 네, 당신이 나의 비타민이십니다. 네. 오늘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 옛날 제자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둘 다 조금 피곤해가지고 운전을 서로 누가 할 거냐 약간 신경전이 있다가 이제 운전을 저희 아내가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오는 길에 저희 아내가 비타민을 주면서 영양제와 함께 이거 먹으면 안 졸렵다고 먹자마자 저는 잠이 들고 저희 아내는 오는 길에 졸렵다고 운전을 바꿔달라고 얘기해서 바꿔서 왔습니다. 이 세상의 비타민은 우리의 몸을 절대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는 서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비타민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두 본문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날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뭐 즐거운 일들을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뜻을 제대로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열심만큼이나 그 방향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신학의 약간의 오류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은 그분들은요 우리보다 천국 더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방향성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은 그들의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열심히 얻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어린아이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린이날 아이들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억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있고 앞뒤로 다른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동시에 이 사건을 다룰 때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아이 계층의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성경을 돌아보시면
9장에 보시면 9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실 때 그 장면을 실제로 목도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이 이 장면을 봐요. 그 나머지 12명 중에 3명이 올라서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9명이 산 밑에 있을 때 이 산 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니까 이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과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패를 이루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논쟁하는 모습들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네 왜 변론하니? 물어보니까 내가 이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이 9장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집에 들어가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왜 그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야, 기도 아니면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읽으실 본문을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십니다. 첫 번째 아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쭉 가시다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이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니까 이 얘기가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이 제자들은 이 장면을 못 봤었대거든요. 이때는 못 봤던 때입니다. 그때 자기들의 리더였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제가 몇몇 권사님들한테 혼났던 기억이 뭐냐면 자꾸 언제 갈지 모른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혼났어요. 혼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무언가 이렇게 같이 있지 않고 안정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진 것들이 바뀔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있는 불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의지하는 것보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존으로 훨씬 높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묻기도 두려워했던 자들이 지금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집에서 서로 수군거리며 토론하며 격론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참 표현이 재밌어요. 뭐냐면 이 33절에 보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토론하다라는 이 단어는 수군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너네 뭘 갖고 수군거렸니?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얘기를 못하죠.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근데 거기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라고 그러니까 쟁론하다 막 논쟁하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큰 소리로 서로 다툰 거예요. 막 누가 크냐 막 다툰 겁니다. 정황상 볼 때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 3명이 1, 2, 3순인 거예요. 어쨌든 나머지 9명이 여기 있었는데 이 9명이 귀신을 못 쫓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명이 못 쫓았다면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거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9명 중에? 아무도 없었겠죠. 그죠? 다 해봤겠죠. 첫 번째는 누가 해보고 그다음에 누가 해보고 다 하도록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이 3명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안 올라갔으면 고쳤을 텐데. 니들 야 이거 그것도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도 항상 그렇거든요. 뭔가 남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갖는 우월감이 있어요. 그 무언가 이 사람이 내가 할 줄 아는 일들을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갖는 내가 안타까움이 아닌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줄 알아라고 하는 뽐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아마도 그 얘기가 이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 제 상상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면 야 누가 더 크지? 야 너네들 적어도 너네 9명은 넘버 1, 2, 3에는 못 미치는 사람들이야. 아마도 베드로나 아마 베드로가 얘기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그냥 아이고 그것도 못 고쳐? 야 니네 그 뭐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뭐 이런 얘기 많겠죠. 그 열받아서 니도 못 고쳤어. 막 얘기하니까 야 웃기지 마. 내가 훨씬 커. 너 내가 하는 거 봤잖아.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올라갔겠어? 나 데리고 올라가는 거 봤지?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의 논쟁의 격론이 되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그 논쟁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예수님이 다 이렇게 앉아서
12제자 다 부르십니다. 부르셔갖고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1번이 되고 싶으면, 첫째가 되고 싶으면, 장자가 되고 싶으면 이런 얘기예요. 1번이 되고 싶으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1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수제자, 이 수제자에게 뭐가 가는 거예요? 2몫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배를 받는다는 거, 1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승계권이 있음과 동시에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레벨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갖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누굴 데리고 오느냐? 이 교보제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온. 근데 이게 아기란 뜻입니다. 아기. 그러니까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나오고 이제 이따가 보시는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도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이 파이디온과 테크논은 어느 정도로 다른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아, 영아 이 정도는 그냥 파이디온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제 찬수 정도 되는 아이들 7살부터 한 청소년기까지 되는 아이들을 테크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물론 지금의 청소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때는 12살이 지나면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7, 8, 9, 10, 11살 정도까지는 테크논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이 굉장히 어린,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찬이나 호베르 정도 되는 아이, 그 대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아이 같지 않은 이런 아이를 세워놓고 안으시면서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이거 그냥 언뜻 지나가시면 야 어린아이 같으면 큰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주고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내용이 잘 읽어보실게요. 자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 어린이날에 막 애들에게 뭐 선물 사주고 막 이런 그런 차원에서의 어린아이들을 뭐 귀히 여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프로그램이 오늘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상태가 안 좋네요. 네. 이사야 아가서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저도 저 찾아줄 줄 알고 안 찾아놨네요. 나왔대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이게 개정개혁이죠. 읽어주세요. 그냥 읽을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비춰주겠어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으로 예표되었든지 아니면 여호와가 예표되었을 때는
뭐 아브라함의 속내를 맞추고 사라의 그 비웃음을 맞추었던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든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볼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나타나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해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셨냐면 아기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파이디온, 유아처럼 오신 거예요. 이 유아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원래는 아이 같은 존재였죠. 어떤 아이였냐면 하나님의 옳다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면 어른의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옳고 그름을 정해주냐, 내 스스로 내가 옳고 그른 걸 정하겠다예요. 그래 따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이 땅에 자기 위에, 머리 위에 누구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른들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되고요. 1등 해야 되고요. 항상 누구보다 앞서 있어야지만 안도할 수 있는 그 안도감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제일 잘났는가, 누가 제일 똑똑한가, 누가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제일 힘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게임 아닙니까? 요새도 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가 참 어렵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각주전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나라가 제일 센가, 누구에게 붙어야지만 살 수 있는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 누가 가장 힘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텃세를 부리고 이걸 가지고 힘을 좌지우지하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갖는 것은 뭐냐면 내 존재감이 얼마나 이곳에 심겨져 있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득한 그 경쟁 구도 속에 서로를 죽고 죽이고 그 위에 올라타고 그 위에 올라서고 이 싸움을 평생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 아이들은 항상 물어요. 의존적이에요. 굉장히 의존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결정해야 될 것들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엄마 이거 해도 돼? 하면 안 돼? 아까도 저희 찬수가 이제 컸어요. 왜 컸냐면 자기 이제 롯데마트를 가갖고 이제 장을 보다가 이 애완동물 이런 거 막 키우는 걸 갔는데 사슴벌레 키우고 싶대요. 사슴벌레 키우고 싶으면 엄마는 벌레라면 질색팔색하거든요. 엄마 너무 싫어, 하지 마 이랬더니 엄마가 싫으면 나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 와, 그때 저희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웃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싫어하는 건 왜 내가 안 해야 되는 거냐요. 엄마가 싫은 건 엄마가 싫은 거지 나는 싫지 않은데 왜 나는 못하게 하냐. 뭐냐, 애가 큰 거예요 벌써.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실은 찬수가 안 그랬거든요. 엄마가 말하면,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아빠 말은 원래 안 들었지만 엄마 말은 이 땅에서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진리였다고요. 무조건 엄마가 옳다 그러면 맞는 거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가서 이거 맞냐고. 엄마보다 사실 아빠가 더 똑똑한데, 네. 물어봐요. 무조건 엄마가 맞다 그래야지만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 아이는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였어요. 엄마에게. 근데 자기가 자라면서 이 그 죄성을 타고났잖아요. 우리 모두가. 크니까 엄마가 싫은 건 내가 다 하지 말아야 되냐. 뭐예요? 하나님이 싫은 건 왜 내가 안 해야 되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냐면 충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나귀구유, 말구유 아니에요. 사실 나귀구유에 오셨다는 게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는 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는 세상의 경쟁 논리와 세상의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왕의 아들로 오든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뭐 이 정도의 힘을 갖고 태어나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노새의 구유에서 태어난,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느끼지 않으십니까? 뭐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너무 호기심이 있어갖고 사실 이만희 설교를 3편을 들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3편을 들으면서 30%도 못 알아들었어요. 말이 이상하게 꼬이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이만희 씨보다는 제가 설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24만 명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100명이 안 돼요. 와, 그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 사람도 24만 명이 모이는데,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왜 믿지? 막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근데 세상에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볼 때는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와서 엎드리고 여기 와서 울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가 세상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네 지금 그 시간에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해, 운동하든지 그래야지 네 인생이 바뀌지. 그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5월 5일이잖아요. 휴일인데 그렇게 갈 데가 없으세요? 내일도 쉬잖아요. 근데 그 내일도 쉬는 우리가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평안했던 게 뭐냐면 수학학원도 쉬고 저쪽 수학도 쉬고 테니스도 쉬고 여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 그 M&M도. 그러니까 여기 밑에도 쉬어요. 오늘. 뭐예요 우리가? 마음껏 주여 크게 하고 소리 질러도 되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은요 이렇게 쉰다고요. 그래야지만 그 내일을 다시 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는 그런 경쟁 논리예요. 야, 다 쉬니까 같이 쉬자. 뛸 땐 같이 뛰고. 근데 우리는 뛸 때 같이 안 뛰는 거예요. 뛸 때 기도하고 그들이 노력하고 경쟁할 때 양보해야 하고 그것을 그냥 내려놓아야 하는 그 시점, 그 초점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게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지금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거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애들이 진짜 애들이었는데 요새는 애들이 아니죠. 그죠? 저희도 첫째를 키우고 둘째 키워보니까 이 오빠가 있는 아이는, 그러니까 위에 아이가 있는 아이는 더 빨라요. 이 인지 능력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경쟁심이나 아이가 가지고 있는 투쟁심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찬이가 자기 오빠를 3번을 불렀나 봐요. 오빠 이렇게 불렀는데 오빠가 대답 안 하니까 찬수 이러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데 오빠가 뭘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걸 뺏겼는데요. 오빠를 깨물려고 막 달라드는데 얘가 동네 깡패예요. 기도해 주세요. 누구 닮았는지 엄마를 그 부분 닮은 것 같아요. 아빠는 안 그러는데 이 투쟁심과 경쟁심이, 자꾸 저를 비웃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투쟁심과 경쟁심이 이 아이들에게 막 투영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원래 아이는 어떠냐면요, 진짜 의존적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나약해 보여요. 여러분, 목사도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고 따라오세요 얘기하는 목사는 믿음직한데요, 저도 자신이 없네요,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님이 할지 안 할지 저도 이거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무조건 기도합시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나약해 보여요. 어떤 일만 생겨도 그 일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 이런 목사는 믿음직하지 못해요. 오히려 결단력 있게 제가 기도 다 끝내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얘기하는 목사가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인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메시아로 오셔서 너희는 이 땅에서 다른 방법으로 사는 존재들이야,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더 크지? 누가 1등이지? 누가 과연 장자가 될 거지?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까 그 다툼 속에 그 서로에게 갖는 질투심, 분노, 이것들이 막 팽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야, 나는 이 땅에 어린아이로 왔어.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에 어른으로 온 게 아니야. 어린아이로 왔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어른 되고 싶어 하잖아요. 지시해주고 싶고 무언가를 코칭하고 멘토링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지 오지 않는지 점검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포기하고 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진짜 찬수랑 뭘 하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느려요. 일반적으로 뭐든지 느려요. 꾸물꾸물 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냥 아빠는 간다, 따라와라.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그냥 가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명령하고 가르치는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아이에게서 그대로 결론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갖는 분노함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분노함 안 느끼셨나요?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자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먹고 내가 원하는 만큼 먹지 않고 입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우리 분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오늘 저희 아들이 이게 선물을 할아버지가 사주시겠다고 같이 키즈값 이게 막 큰데 갔어요.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게 선물을 꼭 사고 싶은 게 있대요. 근데 사고 싶은 걸 집었는데 이게 무려 18만 원짜리예요. 와, 저는 이 아이 여러분 얼마나 부모 되면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요 그래도 아이들 장난감이 많지 않을 때 키우셨잖아요. 얘네는요 이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이냐면 TV에 나오는데 똑같이 변신을 해요. TV에 나오는 로봇가 이 장난감하고 똑같이 변신을 해요. 근데 이 장난감 로봇가 TV에서 막 악한 악당들과 싸우다가 마지막 1시즌 1의 마지막 악당을 물리치면서 부서져요. 같이 악당도 죽이고 자기도 부서져요. 그럼 박사가 다시 로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시즌 2에는 더 멋진 로봇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똑같이 장난감 또 나와요. 그리고 시즌 2가 시작되면 애들은 또 사야 돼요. 와, 18만 원짜리 찝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초록 색깔 18장이다. 넌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이거 사야 되는데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이잖아. 막 이러면서 막 땡까 부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걸 돌이켜서 다른 데로 유도를 막 했어요. 유도를 하고 이 아이가 이제 그거보다 좀 낮은 걸 딱 고르길래 그래 그러면 아빠가 이만큼을 대줄 테니까 네 돈 이만큼을 내.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그러겠대요. 그래서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자기가 두 번째로 원하는 장난감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나올 때 제가 그 공간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표정을 다 읽었어요. 다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비싼 칸으로 가면 부모들이 자꾸 아이를 끌어내요. 야, 가자, 절로 가자. 계속 끌어내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니 보러 가자. 아이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붙들고 울고 막 떼부리고 앉아있어요. 심지어 찬이는 자기만한 장난감을 2개를 질질 끄고 다니면서 이거 2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강아지 2마리를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얼마나 똑같이 만드는지 그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자기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잘 설득해갖고 한 마리만 들고 나오게 했는데 안 놔요. 그걸 끌고 가요. 자기만 몸만한 거를.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잘 보시면 저 너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 좀 예쁘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쁜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의 원함과 바람의 그 수준들은 자꾸 바뀌어 가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봤을까요? 저는 어른들을 보면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더 좋은 건지 뭐가 더 나쁜 건지 이걸 자꾸 가려주는 거죠. 엄마가 볼 때 이게 비싼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저 큰 집에 사는 건 좋은 일이고 작은 집에 사는 건 나쁜 거야. 이 좋은 차, 큰 차를 타는 우리 차는 좋은 차고 저 집 차는 전 나쁜 차야. 이런 비교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이 세상에서 어른으로 살고 왕으로 살 수 있는 논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큰 걸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못 가져.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돈 많으면 가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돈을 벌면 이게 내 힘이구나. 내 능력이구나. 이게 학습되어지고 습관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어린이날 행사를 저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장소가 없어서 참 아쉽지만 저 나중에 이 교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여력을 주시면 어린이날 행사 교회도 진짜 크게 하고 싶어요. 제가 커서 동네 아이들조차 야 빛가스공개 어린이날 거기 가자. 롯데월드 가지 말고 에버랜드 가지 말고 거기 가자. 그 무료 쿠폰 나눠주고 애들 막 쿠폰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날을 보내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함의 교회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사실 내가 좋은 기저귀를 찾는지 나쁜 기저귀를 찾는지 모르거든요. 아이들은 얼마나 부드러운 옷을 입었는지 거칠한 옷을 입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자꾸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스공교회 정도는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어떠한 신분의 격차를 느낄 만한 교육을 간접적으로도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진짜 파이디온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않아도 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와 같이 살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경쟁하고 오셨으면 혹시 오늘도 누군가와
이 어떤 라이벌 관계에서의 느끼는 이 부담감을 갖고 오셨으면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시작.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선망하고 바라볼 만한 기대할 만한 이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 질고를 당하실 때 그 고통과 그 형벌을 받으실 때 어떤 누구도 우리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시구나 생각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못 받아들인 거냐면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저렇게 나약한 메시아일 리 없어.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저런 비참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그런 하나님일 수 없어 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뚫고 막 이 아픔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방금도 제가 어떤 자매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정말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췌장에 뭐가 있어서 다 띄어내고 그 동생도 가남이고 아버지도 녹내장으로 눈이 안 보이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게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좋은 데로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무언가 남들보다는 더 우월해야지만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를 영접한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커지고 싶어? 너희들 뭐 갖고 다투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 전에 바로 한 얘기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니들은 지금 뭘 갖고 다투고 있는 거니?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의 깨달음을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에 데려다 놓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 눈앞에는 그 어린아이는 자기들이 영접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자기 눈에 보인 그 아이는 영아예요. 찬이 데려다 놓고 여러분 예를 들어 찬이한테 순종하세요. 찬이를 영접하셔야지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고요. 나이가 어린 전도사가 인생을 얘기해도 무시가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예수를 영접한 자인지. 저는 어린아이를 맞아서 뭐 어린이들 축복하고 뭐 하는 거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첫 출발이라고 성경 우리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우리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 한 번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인클로지오 이렇게 제가
편지 봉투 구조라고 얘기했죠. 앞에 어린아이 두고 뒤에 어린아이 두고 그 가운데 무언가 이게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사건이 전체를 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갈 건데 두 번째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면, 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지만 너희들 나를 영접한 거고, 그렇게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막 오니까요, 애들은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가. 너 조그만 게 어디 이거 갖고. 지지. 그래. 그럴까. 이거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제가 우리 빛과 소금의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강력한 주일학교인지를 말씀드리면요. 이 아이들이 놀 때 찬양을 해요. 우리 사랑이 하랑이가 집에서 찬양을 해요. 그게 부모님 안 믿으시거든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그렇게 좋은 믿음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찬양으로 부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자기네 고모네 집 가도 자기들은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그 모습이 누구로부터 나온 걸까요? 외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빛과 소금의 주일학교에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일학교가 제일 부흥하는 부서예요, 지금. 예, 아마 올해 후반기가 되면 10명에 준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원래 아이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이 모이는 아이들을 통해서 진짜 이 성질이 시끄러워도 돼요. 그리고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끄럽게 하면, 쟤는 누구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와, 쟤네들이 예배당에서 놀고 있구나. 예배당에서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걸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요, 얘네들 어차피 여러분 억지로 안 쳐놔도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우리도 안 드리는데 뭐 애들을 억지로 안 쳐놨는데 무슨 얘네들이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돼 있어요. 저희 아내도 얼마나 찬수가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거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는지 막 안 쳐놔야 된다고, 막 누구네 애를 보면 우리 애가 꼴찌라고 맨날 이러는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쟤는요 평생 교회를 못 떠날래 해요. 오늘도 결혼식장에서 저희가 이제 오는 길에 어디 하나 들르고 싶어서, 찬수야 어디 갈까? 말해봐. 네가 말하는데 반드시 갈 거야. 그랬더니 빛과 소금 교회. 어린이날 남의 결혼식장 갔다가 어디 갈까? 빛과 소금 교회. 롯데마트에서 뭐 사다가 이제 뭐 할까? 빛과 소금 교회 빨리 가자. 너무 멀어. 어디야? 이거 모르니까 위치를. 항상 교회 가자는 거예요. 쟤 못 떠나요. 하나님이요 이 아이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애가 될 거예요. 호별이가 여기 와서 자고 똥 싸고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여 삼창 연습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을 뿐이지 주여 삼창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배울 거예요. 제가 놀랍습니다. 저는 찬이가 방송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저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로 막 흔들면서 주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진짜. 그리고 하늘문에서도 막 성공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 무릎에 앉아갖고 뭐 하고 거기 앞에 앉아 있는 오빠들 막 안수기도 해줘 다니고, 저도 안수 받으래요. 안수 받아야지 하고 이런 걸 흉내를 할머니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할머니 흉내를 막 등 때리고 막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게요 아이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문화가 잡히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때 예배당에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본받아서 아이들의 믿음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 미래 예배자로 서가는 과정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많이 축복해 주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17일 날 가죠. 예, 어디 간다 그러더라고요. 갈 때 이번 주일 날 아이들 어디 가요. 가는데 그냥 마음만 주지 마시고 돈도 좀 주세요. 애들 가서 맛있게 먹고 즐겁고 너네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보여주세요. 자, 근데 보시면요, 이 어린아이들 올 때 제자들이 막 꾸짖었는데 뒤에 볼게요. 예수님이요 이걸 보시고 노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없거든요. 성전에서 막 성전 폐쇄 사건 있을 때. 근데 이 장면을 보시고 뭐 하셨냐면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다고요. 하셨다. 이게 그냥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하지 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어린아이들이 왔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보시면요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라고 복수로 계속 진행되는데 여기에서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해석할 때 어떤 내용을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이 별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별들처럼 네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자손의 그 단수와 복수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된 문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존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사건과 맞물려서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어린아이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를 단수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즉 이 어린이날에 우리가 어린이날에서 어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그 날의 분위기를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편 131편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이 시편 131편은 정말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편 131편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원래 여러분 그 우리 표제로 붙어 있는 그거는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할 때 이 제목으로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원어 성경사 1절이에요. 1절. 그러니까 원래 이 시편 131편은 총 4절이에요. 4절. 근데 이 1절이 뭐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고백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능력 있는 자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전혀 내 힘을 가지고 일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힘이 없어요?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큰 소리 쳐봐야 집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다윗은 큰 소리를 치면 벌벌 떠는 백성들이 있었고요. 자기가 명령하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군사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힘 있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겠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민이 같은 아이는요 그냥 울면 전 물려주면 돼요. 그럼 끝나요. 그냥 그 아빠여도 되고요 아저씨여도 괜찮아요. 아줌마여도 되고 할머니여도 괜찮아요. 누구든 간에 도둑놈이야 꽂아줘도 얘네 입에 젖만 물려지면 게임 끝이에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호별이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젖을 물리면 모르는 자가 젖을 주면요 그 먹는 걸 거부해요. 먹는 것보다 누가 지금 나를 대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낯을 가린다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낯가리기 시작합니다. 얘 젖을 때잖아요. 이 젖을 때 나이는요 그 아이가
부모를 찾기 시작하고 특히 엄마나 아빠를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아이에게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 아이에게는 오직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해요. 물론 이 아이가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아닐 때는 핸드폰 먹는 거 얘기하면 돌아오기도 하지만 정말로 예를 들어 뭐 어디 쿵 떨어졌다든지 정말 자기가 아픔의 고통 중에 있다든지 하면요 무조건 엄마 와야 돼요. 무조건 아빠 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참 기쁘더라고요. 이 딸 키우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희 찬이가 높은 데서 좀 떨어져 갖고 머리를 땅에 부딪혔어요. 뭐 부딪혔는데 이 부딪힌 아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달라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는데 원래는 영상 통화를 해도 지가 하고 싶은 것만 딱 하면 끝나요. 얘는 그냥 꺼버려요 그냥. 예, 그걸 꺼버리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아프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화면에 대고 아빠 나오래요 빨리. 아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 아빠라는 존재가 있어야 하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젖을 때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 다윗은 예수를 예표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절해봐 세상 다 줄게. 또 빵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또 성전에 뛰어내려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자기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게 바로 파이디온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어린아이가 되시면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할까 봐 그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든 그것이 뺏어지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사모했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보다도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그 왕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자기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이 뭐 살인했고 누굴 뭐 죽였고 간음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윤리도덕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이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꿈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꿈과 욕심이 왜 없겠어요. 제 안에도 그게 용서슴을 치고요. 그것들을 자꾸 깎아내리고 그걸 이렇게 누르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 저는 아직도 제 야심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제가 더 높아질 만한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오픈하지 않아요. 절대 꺼내지 않아요. 왜? 이걸 열면요 전 죽어요. 이걸 열면 저는 망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닫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연습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람도 어떤 환경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눈치를 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이 전 제일 행복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형님이죠. 문자가 오신 거예요. 철아, 내가 오늘 네 설교 들으면서 참 한 가지를 배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목회는 행복해야 돼. 이렇게 문장으로 하자면 그 얘기였어요. 형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왜냐 저가 너무 행복해 보였대요. 진짜 너무 행복해 보였대요. 맞아요. 저 진짜 행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너무 진짜 좋아요. 제가 바라는 건 끝까지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 모습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뭐 능력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만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발견하는 예수가 제 인생을 너무 만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안 그랬거든요. 우리 여기 민하은 전사님 있고 우리 또 담비 자매 있지만 제가 이전에 이 두 친구가 같이 있던 교회에서는요. 저 신방 진짜 많이 했고요.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조그만 변화들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 그거 못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는 거고 저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냥. 핑계가 아니라 증인들이 있어요. 진짜. 예, 제가 얼마나 신방을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면 그걸 놓을 수 있는 거. 저는요 하나님만 필요하거든요.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저 그 고백이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도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전달받은 민일사가 목사님의 설교 아니었으면 진작에 망했다고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저는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자로서 끝까지 살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그거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그거 알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절 배우라고는 저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냥 저때 나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그래서 매일 예배가 그냥 행복하고 매일 예배가 너무 즐겁고 그냥 그 안 드리면 막 불안하고 그 예배 자체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오늘 뭐 기쁜 일이 있었던 슬픈 일이 있었던 상관없이 그분과의 교제가 너무나 즐거운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끔 우리 아이들 보면 좀 답답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삼촌 따라가고 할머니 따라가고 할아버지 따라가면 더 좋은 거 큰 거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엄마랑 가겠대요. 그걸 하지 않고 아빠랑 있겠대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야, 너 아빠 저기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해,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이러면 제가 더 큰 거 얻을 수 있는데 싫대요. 자기는 아빠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 예수가 오늘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살아오셨던 세계관, 여러분 살아오셨던 방법, 이 모든 거 다 바꾸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가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날 여러분에게 이것이 충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린이날이 나에게는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시간의 메시지로 나에게 다가왔구나. 2023년 이 어린이날에 어린아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나처럼 살아. 나를 닮아. 나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라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